자, 여러분들께서 번갈아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절로부터 오는 결과를 느끼고 또는 행하곤 하죠. 이것은 보통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집 청소를 정말 잘 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집 피우느니라 집 청소가 저절로 됐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지고 싶은 것이나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정말 많을 나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 먼저 사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그것을 정말 사주실 때는 당연히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거절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유 없는 거절은 보통 부모 손에서 없습니다. 사실 나름의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다른 것을 줄 부모가 있냐 하는 것처럼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저번 달에 이미 내가 사줬다. 그 장난감 이민이 장난감 서랍에 셀 수 없이 많다. 라는 나름의 부모님의 이유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때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성통곡 작전입니다. 서럽게 웁니다. 지금 제가 눈물이 없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그때 하도 울어서 그랬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살짝 부모님이 넘어가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말하죠. 하지만 이 2단계 대성통곡 단계에서도 안 된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을 맛볼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마지막 3단계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이 2단계 대성통곡 단계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달라 할 때 스스로도 아무리 어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잘못된 요청과 부탁이라는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자각, 양심의 약간의 가책이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리석음, 그것을 뛰어넘는 경계선상에서의 내 고집과 잘못된 생각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과의 싸우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2단계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 청소 단계입니다. 추가 옵션이 붙게 됩니다. 우는 것은 기본이고 우는 상태에서 들어 눕습니다. 등으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우는 단계입니다. 그러고 보니 등으로 방을 쓸면서 울면서 다니다 보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청소가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까지 있었던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 또한 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양심의 어느 정도의 가책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못하는 것 자체를 모두 잊어버려서 어느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고집을 피우는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미 갈 때까지는 간 상태를 넘어버린 거죠. 이때 제가 이 3단계 작전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누적되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깨우치게 하는 부모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실 답은 뻔하죠. 혼나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알고도 속아주고 사주고 좋게 타이르는 것이 부모죠. 부모된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을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울고불고 하니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 조차의 선을 넘어버릴 경우 정말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싶을 그 유일한 선택이 단호한 거절과 혼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혼나기 싫은 저와 혼내야 되는 부모, 엄마의 입장에 정말 긴장감 넘치는 뜀박질이 시작됩니다. 그때 잡혀서 혼날 때 그제서야 저는 이 전에 있었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 사실 이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잘못한 거였지.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던 거였지. 내가 혼날 짓을 했던 거였지. 다시 그 잘못된 것을 부모님을 통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때 쓰는 것, 잘못된 것을 사실 부모님은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구나. 그냥 용인하고 있었던 것을 나 혼자 착각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말씀에 이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제가 마치 잘못한 것조차 망각하고 그 잘못만을 고집부리며 쫓아가 버리는 상태가 지속되어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자죠. 그 사람이 앞서 여러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짐작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이죠. 사실상 거절의 선언이 오늘의 말씀의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4가지의 재앙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4가지의 재앙은 참 듣기 거북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모든 땅의 짐승까지 싹 다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사실상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못 박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모세와 사무엘을 말씀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이 둘의 공통점, 이 둘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예레미야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한 민족을 대표해서 중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각각 그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자로서, 또한 민족들을 대표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그 중재와 간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거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와 사무엘을 갑자기 등장시킨 것은 그렇게 내 뜻을 미루거나 거둔 이들이 다시 내 앞에 지금 와서 이 문제로 심판을 거둘 것을 설령 나한테 간구한다 한들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아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혼합된 여러 우상숭배의 밥상을 차린 입니다.
이 상태를 정말 잘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일을 따라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 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다른 신을 위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인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백성들의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근원이 이 므낫세의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처음처럼 이 네 가지의 재앙의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전 14장부터 그들에게 가뭄과 전쟁을 통해서 멸망이라는 결과물이 이미 그려진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의 절망의 소리를 거절하십니다. 본문을 쭉 계속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서의 신음과 탄원을 부정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더 이상 중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처음 본문에서까지 이어집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이제 소용없다. 그 중재조차 거부하며 선제적으로 거절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지막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알 수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릇된 모습,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단절로 행하려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를 혼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 혼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적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잉 보호죠. 식당과 여러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혼내지 않는 부모들을 향해 유튜브 댓글과 여러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질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방관하고 잘 해주기만 하는 것, 들어주기만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냅두기만 하는 것, 너 무조건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따지면 좋은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의 경계선에 있었을 때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잘못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혼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선을 넘어버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심판을 행할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장선상에서의 신앙의 무감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편하고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사단이라는 것의 이미지에 속아 어둠에 짙게 깔린 정말 나쁜 것들의 유혹과 시험, 테스트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잘 돼버리는 것, 오히려 흔히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꽃길, 정말 편한 길, 좋게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은 정말 은연중에 오며 은연중에 정말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독소와 같습니다.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나를 먼저 제1순위로 우선순위로 만들게 해버립니다. 그 밑에 하나님을 두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먼저 되는 유혹입니다. 그랬을 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단절을 시켜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조차 잘못된 길이라는 것, 죄악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해버리는 것, 영적인 가책을 아예 못 느끼게 해버리는 지경에까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정반대로 가게 해서 아예 반대에 위치시켜버리는 것, 아예 신앙생활 자체, 신앙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며 지금도 사단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뜻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점검하며 신앙에 무감각해져 버리지 않도록, 또한 그렇기에 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돌이키려는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의 고분분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시고 거두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피한 재앙을 예견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 혼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신앙의 무감각을 경계하며 나아가는 일산충신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